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년 중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될 수 있을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사실 성탄절은 가장 경건하게 지내야 될 날인데 거기서 성탄절의 의미만 싹 빼버리면 사람들이 가장 타락하기 좋은, 죄를 짓기 좋은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성탄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성탄절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임마누엘과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이 성탄의 이 두 가지 깊은 의미들을 잘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성탄의 풍경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성탄 시즌인 그 12월이 되면 이제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도 붐비고 또 많은 캐롤송들이 울려나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많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때를 즈음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많이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을 보내지요. 이것 자체는 뭐 좋은 일이지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탄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발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의 그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 토요 전도를 시작하면서 그 현수막 전도 그 현수막에 붙였던 문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층의 주일학교 친구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문제 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0 더하기 1은 얼마? 그렇죠. 1입니다.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0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뎅 전도하면서 이걸 붙여놨더니 이제 이걸 붙여놓고 추운데 따뜻한 오뎅 많이 드세요. 이제 그렇게 문구를 써놓고 안내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뎅 먹으러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온 이유를 물어보니까 오뎅이 100원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짜 오뎅 싸다. 그래서 여기서 좀 먹자. 그래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100원짜리 통전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0원짜리밖에 없는데 900원을 거슬러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0 더하기 1은 100은 오뎅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0 더하기 1은 100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합니다. 0,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더하기 1,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100, 나는 전부를 가진 인생이 된다. 이제 이것이 0 더하기 1은 100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서 그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문구를 바꿀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100 빼기 1은 주일학교 100 빼기 1은 얼마? 그렇지, 99. 99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100 빼기 1은 0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바꾸면 100,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100가지가 된다 해도 1, 주님 한 분이 내게 없으면 0,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다. 이제 그런 의미죠. 또 그걸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또 기가 막히다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쁨의 선물을 주고받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노래를 많이 부르고 캐롤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 자체는 정말 아기 예수님을 엄청 축하하고 또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상 거기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빠져 있고 그저 사람들끼리 즐기고 노는 이제 그런 성탄절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빼놓고 나면 이게 과연 올바른 성탄절을 보내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지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성탄절을 우리는 예수님 없는 성탄절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성탄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제목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성탄절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모르는 성탄절을 맞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로 여관 주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봤는데요. 그 앞에 보면요, 이제 여관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결국 마국간에서 밤을 지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황제로서 속국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호적을 다 그 기록을 하라, 신고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제 긴 거리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데 결정적으로 힘든 것은 마리아가 그때 만삭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아기가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관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너무 몰려서 사람들이 호적하러 많이 오니까 이 여관에 빈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제발 좀 묵게 해달라. 지금 만삭인데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주인이 그냥 마국간도 좋으면 마국간에서 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죠. 만삭인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짐승들이 있는 마국간으로 들여보냈다. 물론 여관 주인은 자기는 돈 받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방은 다 찼으니까 안 되겠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 딸이 만삭이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마국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 자기 방이라도 비워서 드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관 주인의 윤리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여관 주인의 모습은 바로 이 돈 벌기에 바빠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사는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관 주인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겨를조차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그런 빈방조차 하나 갖추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늘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 돈 문제, 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그 안에 방 하나에 예수님을 모실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대인들은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바쁘게 사는 삶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무슨 환경에서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관 주인이 바로 이 현대인의 자화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다 좋고 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다 좋지만 너무 열심히 하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그런 마음의 빈방조차 가지지 못해서 늘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의 성실함, 그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세상 것들로 내 방에, 내 마음의 방에 가득 채운 자면 그것은 우리 죽는 날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성탄절에 예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이런 태도야말로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모는 여관 주인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방 한 칸조차 없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우리 인생은 영,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빈방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채워주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 없는 성탄을 맞았나? 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분봉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헤롯 왕은 마리 왕이지 사실은 백성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과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치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의 목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자,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 박사들의 입에서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 자, 지금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유대 분봉 왕은 헤롯 왕입니다. 자기가 지금 왕인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이건 반역이다.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지금. 예. 그렇게 해서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어쨌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근거가 있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뭐가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급해진 헤로드 왕이 이제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긴급하게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걸 묻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헤로드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헤로드 왕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언제 메시아가 오시려나, 언제 우리가 로마를 밟고 세상에서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하고 뭔가 좀 매치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지금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죠. 예.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아멘. 예, 이것은 미가서,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알고 헤로드 왕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헤로드 왕이 완전히 이제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이런 충격을 느꼈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생각할 때 정말 이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진짜 왔다면 나도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왕께 엎드려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인데 헤로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 별 언제 봤냐?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묻고는 부탁까지 하지요. 그리스도란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일단 가서 경배해라. 그리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를 나한테 좀 알려주라. 왜 그러십니까? 나도 경배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만 들었을 때는 헤롯 자신도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헤롯의 진짜 꿍꿍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제 상세한 정보를 알려줄 겁니다. 어디고 구체적으로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게 되면 이 정보 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 정보를 얻었으니 죽이는 것은 쉽죠. 예. 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이 사람의 계획을 알고 이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죠.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안 헤로드 왕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바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그 지경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말하자면 베들레헴 대학살 사건이, 유아 대학살 사건이 이제 이때 일어나게 되지요. 자,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 헤롯은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거의 확실히 눈치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아기 예수님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줄 알고 오히려 그 시기심으로 자기가 이 아기 예수님을 먼저 죽이려고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 헤롯의 모습이 오늘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 그리고 그 기득권,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기독권 때문에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잊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세상적인 이기심과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욕망을 버릴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께 나올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입니다. 누가 예수님 없는 성탄을 맞았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이란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었고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언어를 연구하는 의학자들이면서 성경 해석자들이고 그리고 성경의 자료에 관련된 모든 문화와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쫙 펴서 가르쳐 주는데 미가서 5장 2절 예언 말씀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리고 유대 고을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거기서 나오리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헤로드 왕에게 정확하게 다 알려줍니다. 정말 이들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고 헤로드 왕에게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찾아가서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전문가니까. 말씀의 전문가들이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지금 왔으니까 이건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리는 이걸 알고 있는데 그들의 몸은 전혀 이 베들레헴을 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식으로 아는 교만함과 안일함과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탄에 대해 또 혹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성도들, 많이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그들을 생명의 예배로 또 삶의 예배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모실 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은 우리의 삶과는 별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성경을 통해 정확히 대답을 다 해주고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이 진리의 예배로 생명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들레헴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아는 만큼의 그 이상의 감사와 감동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예비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단지 헌금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빈방에 모셔서 이제 그분으로 내가 생명을 누리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사는, 바로 이런 감동과 은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빼고 성탄을 맞았던 2000년 전에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의 바쁜 삶에 빠져서 주님을 모실 마음의 빈방도 없이 마구간으로 보냈던 여관 주인 같은 사람,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질투심으로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헤롯 왕, 그리고 정확하고도 풍성한 성경 지식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자기의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던 종교 지도자들, 이게 모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이 복된 진리를 깨닫고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빈방,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전부를 취하고도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부를 잃은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성탄절,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만 즐기는 생명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분으로 인해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살이에 분주하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여관 주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 정확히 많이 알고 있었으나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헤로드 왕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게 생명의 일에 무관심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웠던 마음의 복잡한 방들을 다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빈방에 모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전부를 가지고서도 예수를 놓침으로 생명 잃은 자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 전부를 내려놓더라도 우리의 전부 되시는 생명의 주님을 모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